오늘 말씀 속에서 특별히 참된 것, 그리고 거짓, 참과 거짓이 무엇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식당이나 물건이나 보석이나 가방이나 이런 것에 보면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어요. 식당도 보면 원조, 그래서 진짜 오리지널 식당, 비슷한 이미테이션 식당. 근데 식당 같은 경우는 우리가 들어가서 맛을 보면 알죠. 맛이 어떤가에 대해서 분별할 수가 있어요. 여긴 진짜다, 가짜다. 물론 요즘은 너무 비슷비슷해져가지고 그것도 힘든 시대이긴 하지만 어쨌든 분명히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석 같은 것도 금이라든가 다이아몬드라든가 이런 것들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죠. 그래서 보석 같은 것도 진짜 가짜를 구분할 수 있는 그 잣대가 뭐냐라고 했을 때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진짜는 변하지가 않죠. 그러나 가짜는 시간이 지나면 색깔이라든가 빛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변하게 돼 있어요. 그처럼 우리 교회도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다. 과연 그 구분할 수 있는 잣대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교회는 다른 것과 다르게 이 생명이 그 구분할 수 있는 잣대라고 할 수가 있어요. 진짜 교회는 생명이 있는 교회, 가짜 교회는 반대로 생명이 없는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진짜 교회는, 교회의 본질은 바로 살아있는 교회, 영혼을 살리는 교회, 바로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는 곳입니다. 사람에 따라서, 사람의 기분에 따라서가 아니라 바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속에서 영혼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참된 교회, 진짜 교회는 바로 이 복음의 핵심이 선포되고 그 복음의 능력이 선포되어서 그 영혼의 유익이 되고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서 영혼을 살리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을 성도들이 받고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역사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복음이 선포되고 그 앞에 말씀에 눈물을 흘리며 가슴에 떨림을 느끼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 바로 그런 교회가 구원의 소망이 있는 교회요, 참된 교회입니다. 반대로 가짜 교회는 어떤 교회냐? 분명히 간판은 교회라고 붙어 있는데 그 안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영혼이 살리는 그런 일들보다는 사람들의 감정이라든가 아니면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메시지, 그리고 사람들도 섬기는 자세가 아니라 교회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자기 목소리만 높이는 그런 모임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젠틀한 것 같지만은 그 이면에서는 정죄의 칼을 갈면서 사람을 스쳐갈 때마다 상처를 줍니다. 정죄와 비난과 자기 우월 의식 속에서 사랑이 메말라가고 차디찬 냉기만 남아있는, 그건 교회라기보다는 종교 집단으로 몰락해버린 그런 교회가 이 땅에는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더 이상 교회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죽어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 살아있지 않은 교회가 이 땅에는 존재한다는 것이요. 믿음에 있어서 구원에 이르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느냐 죽느냐, 생명이 달려있는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를 읽었는데요.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참과 거짓,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에 있어서 참과 거짓이 어떻게 구분이 되는가, 이런 거를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레미야는 굉장히 오랫동안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요시야 13년부터
특별히 유다의 멸망기, 포로기까지에 이르러서 대략 48년 동안 선지자로서 역할을 감당했어요. 여호아스, 여호야긴, 마지막 시드기야까지, 그리고 바벨론 멸망까지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했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결국 나중에는 이집트로 바로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에 각을 이루었던 두 명의 대표적인 선지자가 있어요. 예레미야와 대표적인 거짓 선지자가 하나냐라는 선지자입니다. 이 두 선지자가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게 되었어요. 그 예언의 말씀이 어떻게 다른지 말씀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8장 3절,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앞에 보면 예레미야 28장 3절에 바로 거짓 선지자였던 하나야가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예언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마지막 29장 10절에 바로 예레미야가 선포한 예언의 말씀과 비교를 해보면 많은 차이가 있어요. 28장 3절에 먼저 하나냐 선지자가 유다 백성들에게 했던 말씀이 뭐냐면, 내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이게 이제 하나냐 선지자의 예언이고, 오늘 읽었던 29장 10절에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은 뭡니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냐 선지자는 2년이면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했고, 예레미야는 70년이나 시간이 지나야만이 너희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두 가지 예언이 선포가 됐단 말이에요. 다 두 개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가 됐어요. 그런데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70년 만에 돌아오는 것보다는 사실은 2년이면 돌아올 것이다 라는 것에 얼마나 흥분이 되고 소망이 됐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70년보다는 2년이면 우리가 조금만 참으면 돌아올 수 있겠다라고 했을 때 얼마나 흥분이 됐겠어요. 야, 2년만 꼭 참고 견디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둘 중에 하나는 거짓이고 둘 중에 하나는 참이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면밀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참과 거짓을 우리는 헤아려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잘못 믿게 되면 정말 크나큰 고통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하나냐의 예언에 사람들은 더 관심을 가고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어떻게 70년을 기다립니까? 내가 죽어도 돌아오지 못하겠구나. 그런 절망 가운데 젖지 않겠어요? 70년이라고 그랬으면. 그러나 2년이면 조금만 견디면 우리가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소망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냐가 왜 이런 선포를 했느냐라고 했을 때 그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선지자예요. 자기의 생각으로 듣는 사람에게 듣기 좋은 말을 이야기한 것뿐입니다. 오늘날도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그들이 갖고 있었던 잘못된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인데 어떻게 이런 고통을 당하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섬기는 그 성전이 있는 것이, 성전의 것이 어떻게 파괴되고 빼앗길 수 있는가라는 그런 헛된 신화를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마치 사무엘 시대에 하나님의 법궤를 전쟁에 나가면 승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와 같은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신화들, 이런 것들,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머무르는 성전은 안전하다라는 그런 잘못된 신화를 우리가 오늘날에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계해야 돼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신화들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버려야 될 신화는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교인이라고 안심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들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밖에 지극히 작은 자들을 외면하고 세상 속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지도 않으면서 나는 교회에 다니니까, 나는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나는 구원의 안전지대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착각, 이런 것들을 버려야 됩니다. 혹은 내가 교회 봉사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내가 땀 흘려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니까 나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을 우리는 버려야 돼요. 이 땅에서 내가 적당히 세상에서 살면서 교회만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서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 해도 나는 천국에 가서 잘 살 수 있다. 상급의 문제지, 내가 착한 일하고 선한 일하는 건 상급의 문제지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그저 교회만 출석하면 난 구원의 안전지대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오늘날 갖고 있는 신화라고 저는 단언컨대 말씀을 드립니다. 진짜 복음이 있는 사람은, 정말 그 중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바깥으로 나타나는 분명한 열매와 모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복음으로 인해서 변화된다는, 복음이 들어간 사람은 분명한 변화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복음은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단순히 복음으로 변환된다는 것이 우리가 단순하게 술을 끊고 담배를 끊는 것이 변화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본적인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으로 변화된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내가 어떤 것이라도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태도를 갖고 있는 모습이에요. 단순하게 우리가 어떤 불로소득을 통해서 돈을 벌어들이는데 그 전에는 11조 생활을 안 하는데 이제는 내가 뭔가 변화돼서 불로소득한 것으로 11조 생활을 한다. 그것이 변화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정말 복음이 들어간 사람은 불로소득 하는 것 자체를 포기해버립니다. 돈이 싫어져요. 돈이 싫어져요. 주님을 위해서. 그것이 진정한 참된 변화예요. 여러분, 삭개오가 가장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돈이 싫어지는 거예요. 수다쟁이가 말이 없어집니다. 남을 비방하던 자들이 비방의 입술이 사라지고 그 입술이 찬양과 감사 입술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변화예요. 세상에 집착하던 것들을 아무 조건 없이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복음이 있는 자들의 변화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왜 삭개오가 자기의 재산을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줬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장 값진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자기 중심 속의 주인이 바뀐 거예요. 진정한 변화라는 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단순하게 내가 조금 바뀐다고 해서 내가 근본적으로 바뀐 것이 아니에요. 정말 그 중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사람은 근본 자체가, 나의 삶의 주체가, 주인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 모든 것 쥐고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의 태도를 갖는 것이 진정한 변화된 예수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내 속에 그러한 진정한 변화가 없다면 우리 스스로가 내가 구원에 이룰 수 있다라고 감히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버려야 될 두 번째 신화는 뭐냐면, 교회라고 안심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 대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묵인하지 않아요. 아무리 하나님의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그들을 나라를 빼앗기게 하고, 아무리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할지라도 그 성전을 다 무너뜨리게 하시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예외되는 대상은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라고 해서 안전지대라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죄악에 물들어 있는 그런 자들이 단순하게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나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내가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고 해서 내 속에 본질적인 것이 변화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구원에 이룰 수 있다라고 확신하는 것은, 그것은 착각입니다. 주님께서는 반드시 죄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심판을 하십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집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도적의 소굴로 만들 때 하나님은 뒤집어 엎었습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안전지대에 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교회를 심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봐야 되고,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내가 변화되는 삶의 열매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회개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전히 동일하게 반복적인 죄를 범하면서 나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교만한 생각을 가지면서 계속 저질렀던 죄를 또 저지르고 또 저지르고 또 저지르고, 그게 진정한 회개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을 갈 수 있도록 내 자신 속에 진정한 회개의 모습을 보여야만이 구원에 이를 수가 있는 것이죠. 목사라고 해서 안전하지 않습니다. 장로라고 해서 안전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목회자들이 잘못된 생각이 뭐냐면, 듣는 것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포하는 것이, 말하는 것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요. 그렇다고 해서 듣고 말하는 것이 자기의 삶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자기가 옳은 소리를 하고 자기가 옳은 말을 듣는다고 해서 자기가 옳은 길을 가고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목회자들이 그런 실수를, 잘못을 저지를 수가 있어요. 처음에 순수했던 목회자들도 어느 순간엔 변질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특별히 예언자, 이 선지자나 목회자들, 교회 어쩌면 영적 리더자들에 대한 엄중한 두렵고 떨림의 말씀이 에스겔서에 있습니다. 에스겔서 13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두어 움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보리와 떡을 위해서 나의 백성 가운데서 나를 욕되게 했다. 그리고 거짓말을 즐겨 듣기를, 고지 듣기를 원하는 그들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죽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산다라고, 안전하다고 하는도다. 이게 뭐예요? 거짓 선지자들을, 대표적인 거짓 선지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그 돈을 위해서, 돈을 받고서 진정 살아가고 있는 참된 양들에 대해서 그들에게 올바른 것을 선포하지 못하고 오히려 죽어가는 야들에게서 너는 괜찮다, 너는 살 수 있다라고 거짓된 말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목회자들이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죽어가는 영혼들, 교회에 나와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죽고 있어, 당신들이 죽어가고 있어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랄하게 선포하지 못하고 그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성도들의 눈치를 보면서 올바른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는 목회자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볼 때 두렵고 떨림으로, 특히 말씀을 전하는 자들, 목회자나 목사나 장로나 그런 영적인 리더에 있는 사람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돼요. 성경에는 선지자를 평가할 때 참 선지자, 거짓 선지자라고 명을 하는, 그렇게 기록되지 않아요. 거짓 선지자도 선지자라고 말하고 참 선지자도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왜 굳이 성경 말씀 속에 그렇게 선지자를 구분하지 않는가? 참 선지자, 거짓 선지자라고 지칭하지 않는가는, 선지자도
아무리 선한 일을 한 선지자도 타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선포하는 목회자라도 마지막 끝을 봐야 돼요. 최종적으로 그 목회자가 변질되지 않고 그 순수한 말씀을 지키면서 양들을 섬기는 그런 참된 목자인가. 끝까지 마지막까지 그것을 지켜봐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저 자신도 두렵고 떨림으로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면 사도 바울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듯이 저 자신도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다가도 마지막에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종이라 할지라도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버림받을 수 있다는 두렵고 떨림을 가지고 우리는 이 목회자로서의 길을 걸어가야 되고 영적 리더자로서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그 사람이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가 진짜 그 사람이 참 목자였는가 아닌가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삶에 복음이 있는 자라면 변화된 삶을 끝까지 지켜나가면서 정말 날마다 하루하루 믿음의 푯대를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나아가야 되는 것이 참된 목회자이고 우리 성도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평안을 선포한다고 해서 우리가 버려야 될 신앙은 평안을 선포한다고 우리가 안심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예레미야서 23장 16절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너희들이 선지자의 말을 다 듣지 말라. 그들은 멸망하는 자들에게 너희들은 재앙이 임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평안할 것이다. 그런 말을 선포한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평안을 선포한다고 해서 그것이 복된 소식이 아닙니다. 죽어가는 영혼, 죄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너는 평안하다, 너는 안전하다, 너에겐 심판이 없을 것이다 라고 선포되는 말씀은 그를 죽이는 말씀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죄악 가운데 숨겨진 죄악 가운데 있을 때 그 속에 살아있는 말씀의 검이 들어가고 그 말씀의 찔림이 있을 때 그 영혼을 살릴 수만 있다면 그 말씀이 나에게 당장에 찔림이 되고 아픔이 된다 할지라도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된다는 것이에요. 참된 선지자의 말씀은 아픔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2년 만에 돌아온다는 것보다도 70년 후에 돌아올 것이라고 했을 때 그것이 절망이고 고통이고 아픔이지만 그것이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는 반대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생각과는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이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이라면 그 말씀이 바로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을 한번 보시면 29장 우리가 5절, 6절, 7절에 있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거기가 어디예요? 바벨론 땅이에요. 바벨론 땅. 하나님의 참 선지자였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게 참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집을 짓되 거기에 바벨론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텃밭을 만들고 열매를 먹으라는 것은 거기서 농사를 지라는 거예요.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거기에 정착하고 머물르라는 뜻입니다.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결혼하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까? 그리고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그 다음 세대가 또 결혼을 해요. 그러면 단순하게 일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며 1대, 2대, 3대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우리 인간적인 생각 같아서는 우리나라를 멸망시키고 우리를 강제적으로 포로로 잡혀간 그 바벨론 도시를 기도해서 멸망케 하고 심판케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참된 예언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 성읍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그 원수들을 위해서, 원수의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를 위하여 기도하여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이것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시선은 사실은 바로 바벨론 백성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이 속에서 느껴지는 거예요. 비록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에서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할지라도 반드시 70년이란 시간이 때가 차면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70년이 차기까지 너희들이 그들과 대적하지 말고 그 도시의 평안을 빌라.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 도시의 평안을 통해서 너희들이 평안하게 그곳에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빨리 회복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만, 하나냐의 예언처럼 2년 만에 돌아오고 싶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70년 동안 그것에 머물면서 오히려 번성하고 번창하고 70년의 때가 차면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 52장 전체를 핵심적인 이 메시지는 뭐냐면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하나는, 첫 번째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한 예언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고, 두 번째는 바벨론 포로들을 향한 권면과 격려의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의로운 가지라고 표현되어 있는 예언자, 메시아의 예언이 선포되는 것이 예레미야서 전체의 핵심적인 세 가지의 목적입니다. 믿음을 지키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길은 힘들고 어려운 길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길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안에 거할 때 그 속에 분명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걸어가야 할 길은 골고다의 길이에요. 그 길은 좁은 길입니다. 협착한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부활의 길입니다. 그 길은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은 천국에 이르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로 생활 가운데 한 것은 최종적인 목적은 뭐예요? 그들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인 회복은 의로운 가지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회복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 예레미야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항상 시전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 속에 많은 심판의 메시지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궁극적인 마음은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그 속에 녹여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지켜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달픈 길입니까? 그러나 그 속엔 생명이 있어요. 그 속엔 재림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약속된, 예레미야를 통해서 약속된 70년이 차면 우리가 회복될 예루살렘, 그리고 궁극적으로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그 예루살렘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꾸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믿음의 하루하루를 지켜가는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러나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돼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생각하며 그분의 재림을 고대하면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가는 거예요. 참된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영원히 살게 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될 천국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의 믿음의 길이, 골고다를 이루는 그 제자의 길이 험하고 고달프지만은 그 길 속에 이미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제자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고난의 그 시기는 결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켜가는 것은 그것이 영원하지 않아요. 언젠간 반드시 그 고달픈 삶의 끝이 있다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끝일 수 있지만은, 그러나 현재적인 삶 속에서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이 반드시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재림하셨을 때 참된 천국에서 살게 될 것을 고대하며 살아간다면 지금 현재 우리는 천국의 삶을 사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심령권은 천국에 있습니다. 하늘에 소망을 두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늘 깨어서 주님을 고대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미 천국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이미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날마다 십자가를 의지하면서 주님께서 부어주실 그 능력을 의지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떤 고난과 환난과 역경도, 그리고 우리가 쥐고 있는 모든 것들도 주님 안에서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우리 속에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또한 연합하시고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느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한 백성들을 향해서 언제나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며 보호하고 계신다는 소망의 메시지가 이 예레미야서에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을 지켜가면서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내 속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